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오늘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대, 바울 사도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방법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통역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과 모든 방언이 다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제재를 받아야 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고, 오늘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의 모든 은사는 완성이 사도시대에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사도시대가 마감이 되고 나서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12제자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도 시대에 이 속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과는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한 사도시대와 그 이후 3세기까지 300년 동안은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는 중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기적과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졌을까?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한 워필드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속사도 시대 때에 교회에 이르니까 첫 50년 동안 말하는 거죠. 주후 100년부터 150년 동안에는 이적이 있었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50년, 주후 150년부터 200년 동안에는 조금,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이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서는 풍성하고 정밀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세기 이후로는 계속 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사도시대 이후에는 기적이나 표적이 거의 없었는데 왜 3세기, 4세기 들어가면서 이적과 기적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핍박을 받던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을 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미신적인 것, 신비 종교들까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온갖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계시는 성경뿐이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외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물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역시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시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임하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뭔지 특별하다. 특별하니까 이런 은사를 받았지. 나는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성숙한 자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더 뛰어나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사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절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특히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방언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과 직통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 교만의 최고 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온갖 약탈 행위를 다 했어요. 온갖 약탈을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입술이 생소한 다른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난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방언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방언을 말하면서 왜 이사야 28장을
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방언한다고 떠들어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방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방언하는 것이 해만 끼치듯이 너희들이 전부 방언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되면 교회에서 하지만 통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기에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장 권세로 세상은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라고 합니다. 방언을 안 하고 방언 말고 예언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온 교회가 왕왕거리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겠지만은 모든 교인이 다 예언을 하면은 이 예언은 점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 곧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의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물론 핍박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숨겨진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 다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꼬깃꼬깃 감추어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면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흰 옷을 사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듣고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고 흰옷을 사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어서 책망과 판단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숨은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과연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돌아오는 자들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복음은 방언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방언이 아니라 복음이 방언인 것을 은사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인 복음의 내용, 그것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지혜에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